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277면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 삶의 새로운 활력과 또 변화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 주간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형제들 또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고 또 사랑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역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경제적으로나 삶이 다들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종합경제지 포춘이라고 하는 경제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유능한 인재로 평가를 받았던 폴리나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더 프로필이라고 하는 또 기관지를 창립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삶에 적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실패한 가운데서도 성공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책을 썼어요. 우리 번역으로 나오는데 재능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인간이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고 또 실패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여정에 숨은 천재성을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부단히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숨은 이 재능들을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능을 은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독특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발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능의 법칙에서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강력한 체력을 길러라.
체력을 먼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체와 정신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몸이 건강해야 또 우리의 정신이나 또 생각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즐겁지 않으면 좋은 마음, 좋은 생각들이 안 나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체력이 따라야 된다. 신체,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를 단련하는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려면 4가지 기둥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것을 시각화, 다시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은 안 보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늘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좀 잘 안 돼 있잖아요. 자기 자아상에 대해서, 자기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자기와의 대화를 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극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 자극들을 반응을 할 때 자기 마음으로 생각을 조절을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경들을 도리어 동기부여로 삼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을 멀리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갑자기 다가왔든지 이 고통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가, 그것을 좀 떨어놓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다른 자아가 있는 것을 한번 끄집어내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준비가 된다면 위험은 늘 이길 수 있고 그 위험은 늘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멘탈은 주기적으로 늘 업데이트 되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그 멘탈, 다시 말해 정신력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적응할 수 있고 또 그 정신이 강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억만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의 기억만이, 자기가 하는 생각만이 진실하다고 그렇게 고집하지 마라. 살아가면서 늘 좋은 질문을 해라.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스토리,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나 뭐 이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갈등을 넘어서야만이 목표에 도달하더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했는데 창의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창의성이 하나의 기술인데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습관이나 그걸 반복하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면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능력이 있어야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의력은 사람들 생각할 때 영감을 얻는 거라 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엉덩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랫동안 앉아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연구를 하고 하면서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 때문에 낙심하는데 사실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멘탈이 무엇을 주입할지를 늘 선택하라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팀으로 살아남거나 개인으로 뒤처지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한 번은 리더가 된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되는데 그 리더가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시스템을 늘 도입을 하면서 주여 아버지.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다 동참하는 것이 성공하기에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똘똘 뭉친 팀이 한 명의 천재보다 낫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또 뜻밖의 경험들을 잘 결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럽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기분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된대요. 기분이 나쁘면 나쁜 기분을 전염시키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전염시킨다고 그래요.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고 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변화에 적응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두 번째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것을 지속해야 돼요. 사람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럼 그 한계를 보수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든지 그것을 알아야만이 겸손해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가진 것을 늘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알아야 그 존재 가치가 있거든요. 삶의 의미를 모르면 일을 하다가도 자기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그것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 이 생텍쥐베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세 가지 재능이 필요한데 첫 번째 재능은 생각 지능이래요.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더 커져야 된다. 여기에서 창의력도 나오고 여기에서 상상력을 키우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 기능인데 정서적인 지능인데 이 지능은 공감 능력과 감사의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할 때 관계 속에서 공감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늘 처져요.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공감해 주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공감해 주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 관계도 많아지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회복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지친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그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실행 지능을 통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건강한 경쟁을 하게 되고 협동심을 기르게 된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해야 우리의 삶에 성공과 행복이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준비가 부족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학생이 공부할 때 이 공부가 준비가 안 되면 선생님이 뭘 시키려고 할 때 늘 움츠러들잖아요.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학창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안 해갔어. 근데 번호로 그 날에 날짜에 따라서 10일이면 10번, 20번, 30번 불러가지고 앞에 나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된 사람은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부족해도 못해도 실행해 보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나타내 모신 목적이 유익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지혜로운 마음 주시면 상황을 보고 분별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거기서 실수도 나오고 관계가 뒤틀리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듣는 것을 알려주고 장래일을 알려준다 그럽니다. 이것을 모르면 엉뚱한 데 찾아가요. 어느 무당이요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점집에 찾아온 사람의 40%가 기독교인이래요. 맞아, 그런 사람. 몰랐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40%가 자기 고객 40%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더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을 때에 이들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회개의 영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첫 번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능력을 눌린 자에게는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이 자유감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오늘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이 카리스마는 은혜가 카리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신령한 선물이고 영적인 증여물이고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기도 해요. 그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지 않는 은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니까 이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려면 서로 교제를 하면서 나눠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주시는데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를 누구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주로 주된 구하는 것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신 말이 솔로몬의 영광도 들에 비는 백합화 너무 얻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다. 그래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루의 염려로 그쳐라. 괴로움을 내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괴로움 그날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은 또 새로운 날로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늘 이 환경이나 삶의 그 조건이나 여기에 따라서 많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치유를 얻어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에 찾아와서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르면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저를 좀 불쌍히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가 않구나.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다 상처받았을 거예요. 개 치부를 하는 자는 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위에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여기 믿음이 큰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또 상처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요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모멸감을 받고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수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큰 믿음이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무시당하는 기분,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거 이것을 뛰어넘어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크다 하는 말은 믿음에 상처받은 감정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독한 말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안에서 큰 담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적절한 은사를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생각 안 해도 될 걸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여러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을 못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그걸 하나님께 맡기든지. 여러분 다양한 재능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여러 은사를 각 사람이 주셨다는 말은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다양성 속에서 서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하는 걸 말해요. 이게 외골수, 외통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서로 다르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일치하게 하신 것은 같은 성령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양성 속에서 일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에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이 사람은 이런 것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지점은 다 달라요. 같이 나눠보면은 저분은 저런 것에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 나눔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각양 주신 은사를 서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종교도 다르잖아요. 시편 기자가 오죽하면 저 말씀했겠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동거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같이 오래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명절이 와서도요.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거기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지고 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했다가 같이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서로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상처받았던 이야기만 하다 보면 싸우고 와요. 그리고 명절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다양성의 존중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거기서 사고방식이 유연해야 되고 창의력이 높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도 해주고 긍정해주고 또 그것이 다른 앞으로 미래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다양성을 인정할 때 거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이 사회적인 측면을 보면은 다양성 존중이 포용하는 거고 평등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문화를 경험할 때도 여러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게 되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폭도 넓어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도 여러 개라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같으니까 다 다른 직분을 서로 간에 연합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의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직분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걸 체험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나눠줄 때마다 서로 간에 서로 힘을 얻는 것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이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다른 기쁜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각각 다 다른 사역을 주셨는데 이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두 가지 사역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육신이 되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있을 때 내 영이 살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을 또 정리해 주기도 하고 순결하게 하고 순수해지게 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가 곤란할 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활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멈췄다고 느낄 때도 일하고 계시더라.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침묵하고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전도 사역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주시고 하신 것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하는 자의 사명을 책임을 감당합시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지 나는 전하는 자의 사명, 전하는 자의 책임은 감당해야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가족들이 모일 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 형제가 아니지만 가족들이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교사로 왔다고 생각하자. 문화가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나한테 선교사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이 생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크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온유함이 크게 하셔서 나를 큰 사람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것, 또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정이 회복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것, 교회 공동체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7절 같이 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한다는 말은요, 이 쉼페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함께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바지한다, 또 기부한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재능을 갖고 뭐든지 이게 기부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는 것,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여서 힘쓰게 해서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싶고 또 예수 믿는 사람 기다려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다, 영적인 은사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입이 아닌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 부르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깨닫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느끼게 하고 그 사랑을 알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 감당할 때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급해 주면서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